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9장입니다. 사사기 19장은 이스라엘의 윤리적 타락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한 비극적인 예를 들어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첩을 둔 레위인과 행음하고 도망친 그의 첩 이야기로 개인적 윤리의 타락상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기브아의 불량배 이야기와 집단 성폭행 이야기로 사회적 무질서와 극도로 타락한 도덕성을 묘사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레위인이 첩의 시체를 토막내어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는 끔찍한 사건을 기록하므로 이스라엘의 타락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 당시 못지않게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1절에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사사기 17장에서 18장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을 다뤘다면 사사기 19장은 이스라엘의 도덕적 윤리적 타락상을 고발한 장입니다. 1절은 한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영적 타락은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얻은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레위 사람은 성소를 관리하고 성소의 제사를 보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가 본 부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얻었다면 그것은 레위인이 취할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레위인까지 그런 풍습에 가담했다면 그 당시의 성적 문란과 사회적 혼란이 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6절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자신의 첩을 데리고 기브아에서 돌아온 레위인 일행은 한 친절한 노인을 만나 그 집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그 노인은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낯선 나그네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그네가 쓸 것을 다 부담하겠다고 말하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노인은 본래 기브아 사람이 아니고 외지에서 와서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가난한 농부이고 약자이면서 나그네를 돕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나그네들을 무심히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손해볼 일도 많고 책임질 일이 생길까 두렵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부담스러운 일은 안 하겠다라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너무나도 당연스러워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노인의 모습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과 이 노인의 행위를 비교해 볼 때 같은 환경 속에 살아도 이렇게 다른 것을 보면 환경에 따라 무조건적인 인격 형성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22절에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레위인과 노인의 만남을 다룬 이야기는 롯이 소돔성에서 천사를 만난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특히 22절에서 24절에 기록된 기사는 창세기 19장 4절부터 8절까지와 유사하죠.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는 히브리 말은 성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이 롯의 집에 들어온 천사들에게 한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도시여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해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4절에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노인은 레위인을 구하기 위해 불량배들에게 자신의 딸과 첩을 내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인이 제안한 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중동 지방의 관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딸이나 아내를 폭도들에게 내주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남성 위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가장이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보편적 가족 윤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당시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레위인은 결국 자기 첩을 끌어내어 그들에게 넘겨주었고 그 여인은 밤새도록 폭도들에게 시달림을 받아야 아침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레위인은 기브아 사람들의 행동에 분개하기 전에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첩을 그들에게 내어준 자기 자신의 비겁한 행동을 반성해야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기브아 사람들의 행위에 못지않은 비도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즉각적인 영적 불의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동시에 육적인 불의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는 결코 올바른 가치관, 선한 정신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도 강제로 그 마음에 거하실 수 없으시고 그 사람은 결국 죄악 세상에 휩쓸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29절에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레위인의 이 행위는 일종의 상징적 행위로서 기브아 사람들의 범죄를 온 이스라엘 앞에 공개하여 응당한 징벌을 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소 한 겨리를 각을 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성을 요구한 적이 있죠. 이와 같이 이것은 당시 중앙통제기구가 없었던 시절에 본문과 같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었습니다. 당시는 지파 간의 결속이 느슨해지고 중앙통제기구가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본문의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호소할 만한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이렇게 함으로써 불량배들의 죄상을 강력히 고발하고 전 민족적 차원의 징계를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의 이 같은 끔찍한 행동은 자가당착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저버리는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상대방의 허물에 대한 적개심만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19장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즉시 영적인 쇠퇴가 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마음에 점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덕적 타락이 함께 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요? 나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건전한 상태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새벽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오성빈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오성빈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혜를 주시옵고 먼 타지에서 생활하는 동안 주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영적 쇠퇴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